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지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그 순간부터 뭐예요?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하지만 난 옛 아직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할 것이 뭐냐. 지금까지 그런 내용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가 된다고 했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복음은 핵심 키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땅으로 가시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아주 주 메인 메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그게 가장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갈등하시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큰 핵심적인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이 뭐냐?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롯의 때와처럼 서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정직에 관한 비유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본 목사가 이 설교단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 누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믿으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은 저하고 아직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난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누가복음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 17장에는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누가복음 18장 8절까지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말씀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네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8장 8절까지 그 앞에 전반부까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지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 바로 그 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절이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은 부활절인데 부활절에 40일 전에 있는 그 기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하고도 공부하셨죠? 사순절이죠, 사순절. 그죠?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순간까지 그 순간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을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죠. 그 종료주일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금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딱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큐티 말씀이 그 기간을 싹 맞췄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그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배우는 이 말씀들이 다 사순절과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시면 또 은혜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한 구석에 그런 마음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고 성경 탁 이렇게 덮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펴고 계셔야 돼요. 자,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질 때는 꼼수를 가지고 던져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던져요. 항상 꼼수를 가지고 던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함으로 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예수님보다 더 옳고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쿠에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렇게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 대답의 내용이 21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20절과 21절 금방 우리가 읽은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로 대답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문장은 긍정적인 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아니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실제 새로운 혁명적인 왕이 이 유대라고 하는 이 사회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혁명을 일으키가 나타나서 옛날에 박 대통령처럼 구테타를 일으켜서 누군가가 왕으로 세워지고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완전히 예수님과 틀려요. 예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기들 알고 있으면서 다 대답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은 야, 하나님 나라는 네가 보이는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기 하나님의 나라 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 틀린 말은 안 해요. 해석상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들 마음 안에 있다는 말보다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토론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마이크가 예수님이에요. 쭉 삥 돌아가지고 누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둘러싸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삥 둘러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묻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바리새인들 가운데 안에 있는 분이 누구세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안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아니 여기 마이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키워드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앞에 보이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항상 바리새인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24절과 25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과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서든이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내 좀 있으면 올 거야 하고 옛날에 1992년 전 다미 선교회처럼 재산 다 팔고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쥐야 하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다미 선교회라고 다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겠다는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모레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의미심장한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기로 가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본체가 되시는 내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누가 오시지 않는다? 바로 예수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벽하게 임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당하지 말아라. 내가 메시아다, 네가 메시아다. 그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후에 나중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 그 재림의 순간이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 땅 위에 임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 때가 예수님이 재림한 때야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친절하게. 예수님은 항상 야, 좀 있으면 내가 올 거거든. 준비해.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요. 야, 있잖아. 노아의 때 너 생각나니?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온 그때하고 똑같은 때야. 야, 너 롯의 때를 생각하니?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망했잖아. 바로 그때 그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는 롯의 때와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가 살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려고?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앞으로 물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을까요? 다 얘기했죠.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는데 저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야, 앞으로 물 심판이 이루어질 거야. 야, 앞으로는 이 모든 세상이 망할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준비해야 해. 무슨 준비? 방주를 만드는 준비를 해야 돼.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비웃고 욕하고 노아 가족을 다 미친 가족이라고 하고 그 욕을 몇 년 동안 합니까? 120년 동안 노아 가족을 계속해서 욕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물 심판이 와요, 안 와요? 왔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타락함을 극도로 진노하셨는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든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고 했어요. 후회한다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창조한 것들, 내가 정말 후회해. 이것 좀 제가 속된 말입니다만 이것들이 나를 이래 배신할 줄 몰랐어.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때는 어떤 심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아갔으면, 천사가 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천사 내놓으라고, 내가 상관하리라, 내가 관계를 가지겠다. 그런 식으로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뭘로 심판하세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무슨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합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슨 심판이 있죠? 불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불심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롯의 때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기 목전에 둔 그 상황이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롯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무슨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적인 첫 번째, 마지막 심판을 목전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 롯의 때와 그리고 또 노아가 살던 그 시대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있고 또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와 같아요, 안 같아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도 노아를 비난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노아의 8 식구처럼 묵묵하게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보세요. 그 롯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살리시잖아요. 어쩌든지 간에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있고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처럼 타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기보다 세상의 나라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오늘날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안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자, 여러분,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노아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았습니까?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죄 짓고 살았어요? 죄 짓고 살았어요. 마지막에 보면 노아의 방주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포도주로 막 그윽하게 먹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여러분 롯이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 불의한 사람으로 표현을. 롯이 처음에 소돔 고모라 그 가까운 그 땅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롯이 결정했거든요.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꼭 에덴 동산 같고 애굽에 목초가 깔려 있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의 근처가. 여러분 처음부터 소돔 고모라 그 땅을 이렇게 롯이 이렇게 저 땅은 내 땅이 하고 찌뽕한 게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 근처 땅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소돔 고모라 땅 안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타락해야지 하고 타락합니까? 우리 장로님 내가 오늘부터 타락할 거야. 내가 오늘부터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내가 다 알아서 다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타락합니까? 권사님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죄 지면서 타락할 거야 하고 타락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고하고 타락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롯이 소돔 고모라 근처에 있는 땅을 선택할 때 소돔 고모라에 타락한 그 도시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기 좋으니까 자기가 그곳에 가고 싶어서 욕심으로 그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롯이 어디서 살고 있었습니까? 소돔 고모라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분명히 소돔 고모라 안에 롯이 살고 있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롯도 죄질라고는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어디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의 땅에 자기도 모르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아는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롯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노아가 잘하고 롯이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노아가 잘났고 롯이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죄짓기 전에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랑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로 하여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약을, 절대로 그런 심판 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노아의 가족들에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구원시킨 이유는 하나님과 그 노아가 약속한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롯이 뭐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잘한 사람 누가 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했죠. 아브라함이. 근데 여러분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기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뭐 하는 장면이 있어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바다와 있는 모래와 같이 내 민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쉴 새 없이도 많은 그 민족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니를 통해서 니를 통해서 복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거라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산 이유는 롯이 잘나서 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오겠다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타락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부딪히고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노아는 노아의 언약이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계세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문 목사가 얘기하는 모든 얘기 80%가 다 그분인데, 예? 누구?
아브라함의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고 노아의 때는 노아의 언약이 있었으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언약의 최종 성취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노아의 때는 노아의 언약이 있고 롯의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분이 내 언약이 되시는 분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으리로다? 예?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항상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이 그 재림이 하시는 그날에 올 그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모든 인생을 어떻게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네. 제가 이래 얘기했을 때 아멘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다. 그래서 예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100만 불짜리 집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아름다운 청지기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예수님. 오직 예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블럼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 한 번이라도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오늘 아침 뭐 먹어야 되나? 아이, 오늘 또 점심 또 뭐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말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지? 내가 오늘 예수님 말씀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실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면서? 큐티하면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목숨 걸고 계속해서 큐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라고 성경 지식 늘어나라고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하게 되면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은퇴경파. 그래서 큐티하라는 거. 문은총. 그래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야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가 다가올 심판을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노아의 때 노아의 사람들이 실패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소돔 고모라가 많은 그 시기에 때 롯이 그 롯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리 살지 말라고 두 번이나 큰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시고 그날이 곧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때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식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소개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